내가 당당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몸도 안 아프고 사업도 잘 되고 은혜 충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뚝 떨어지면 시험에 빠지고 또 아프고 길 가다 자동차 신경질 내서 또 박치기 하고 세일이 속도 내다가 신호변 딱지 날라오고 부부간에 또 신경질 내다 싸움질 붙고 신랑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누라 보고 구박하고 마누라는 또 알을 보고 쿠사를 주고 아는 또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무릎 뜯고 맨 처음에 은혜 떨어진 애비 구두부터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로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올무에 덫에 터거덕 빠지고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안전빵하다. 안전하다. 안전이 왜 나오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안전하리로다.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농사, 사람을 추천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을 간증하는 게 참 어렵다 그래요. 어떤 분을 간증을 잘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어디 추천해 보세요. 내가 믿고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애를 먹이면 참 낭패가 되는 거예요. 사람 추천하는 게 제일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는 올무, 덫에 미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감감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고 하나님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고 사람 잔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님들도 다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리워요. 사람 심정이 그립고 엄마 품이 늘 그립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은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사람한테 같이 사랑을 정을 나누고 싶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가지고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소매치기 당하고 난 뒤에 회개하더라고요. 내 11조 떼먹었더만 하나님 정확하게 가져갔네 이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한번 아파야 겸손해집니다. 큰 소리 뻥뻥 치다 몸이 아프고 나면 되게 겸손해져 보면. 사람은 한 번씩 어려움을 당해야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지 실체를 파악한 내가 큰 소리 칠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호언장담할 그러한 내가 신분이 아니구나. 나는 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하고 언제라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사기당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믿는 도끼 발등치게고 사랑하다 상처받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지 본분을 알아가더라고요.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아는 거고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아는 거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자신을 아는 거고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낭패를 당하고 사람 믿다가 사기를 당하고 사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 농사가.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좋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 여러분 애기들이 얼마나 이쁘고 고와요. 그런데 그 새끼 커봐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왼수가.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텔레비에 나와서 할머니 영감님 두 자로 얘기해보니까 왼수 이러잖아요. 아이 그러시지 말고 천생연분 네 자로 얘기해보니까 평생 원수 이런다고. 사람이 원수가 사람이에요. 시골에 길 가다가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뭐 이게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이게 무슨 사람처럼 징그럽고 무섭고 악한 게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고 힘이 들고, 농사 중에는 자식 농사, 사람 농사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부모님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 몸에서 나온 애인데도 어째 그래 다른지, 어째 그래 똑같은지 저거 애비하고. 그렇게 이게 사람 농사가, 이게 씨농사가 속일 수가 없고 이게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몰라요. 여러분, 내 박집사 잘한다 이거. 니 박집사 잘하나? 박집사 잘하지. 그 여자 사기치고 도망갔다 이거. 내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고 가까이 하고 몇 년을 같이 입안에 혀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사기치고, 어느 날 보면요, 지금은 세상이 험한 세상이다. 새신자를 조심하라고. 새신자 중에 사기꾼이 있고요, 새신자 중에 이단이 있고요, 새신자 중에 이게 세상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세상. 그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할렐루야 사모님 제주도 왕복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번호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안 가르쳐 줘야 될까요? 예? 애기들 학교 갈 때 어쨌든 아무도 믿지 마라. 여러분 어린 딸애가 학원 갈 때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지금인 거예요. 어떤 아저씨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아무 아저씨나 차 태워준다고 덜렁 타지 마라. 이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고,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머리가 희기 때문에 괜찮아요. 머리 검은 짐승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두 발로 댕기는 짐승요, 머리 검은 짐승을 조심하라는 그런 옛날 말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그렇게 내가 한 구역에서 믿고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어떤 교회 보니까요, 그 여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다, 이 아줌마 3천만 원, 저 권사님 2천만 원, 요 집사님 5천만 원 해가지고요, 다 돈을 도리탕을 해가지고 해외로 날라버립니다. 그렇게 믿었던 집사님이, 같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이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거요, 소개해준 권사님만 바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빌려주라 했잖아. 권사님이 그 집사님 괜찮다 했잖아. 이래서 지금 이제 인간관계가 자꾸 까칠해져. 세상에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머리 검은 짐승이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낭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사람은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항상 잘해야 됩니다. 관계 설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간엔 돕는 배필이 되고, 이걸 잘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이래 되면 이제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게요, 집안이 교통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 믿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거는 사람 농사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자식 농사, 자식. 자식도 지나치게 내가 걱정하는 건요, 그 믿음이 없는 소치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빨라. 요게벳이 보세요. 요게벳이 아들 찌찌를 3달만 먹이고는 하나님 책임지서 낙동강 확 떠버려버려. 남강에 동동 뛰어, 유등 띄우듯이 동동 뛰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여러분 과일 바구니 같은데 소쿠리 같은데 애를 담가가지고 동동 뛰었으면 거기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 무슨 레이저가, 무슨 리모컨이, 거기 무슨 전자 시스템이 있었고서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폭포에 처박히면 어찌 될까요? 물거품도 없지 뭐. 악어가 지나가다가 웬 새참거리요, 바구니채로 덥석 집어먹어버리면 되죠. 갈대사에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지 뭐. 정처 없이 의지할 데 없이 하나님 책임지서, 하나님 알았어 하소 확 떠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마 어쩌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안방에 쑥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도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면 좋지만은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의지하는 게 이게 사실은 빠른 거예요. 이게 안전한 건데 믿음이 없는 분은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던지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확 맡기는 건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가 당당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당당하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 뭘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 뭘까요? 한 달란트도 이거 많은 겁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나 달란트나 못 알아듣기면 일반인데 6천 데나리온도 뭐냐? 하여튼 봉급쟁이가 20년 동안 봉급 모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그 정도요. 억수로 많은 겁니다. 아파트 한 채 삽니다. 이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닌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비극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달란트 비율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비극이 뭡니까?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이 주종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당신은 못돼 먹은 사람이라, 당신은 막대 먹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주인을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직사게 혼나고 있는 것마저 뺏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재밌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순서가 거꾸로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먼저 설명하고 2달란트, 5, 이래 하면 좋을 텐데 5달란트를 먼저 설명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빈익빈 부익부이라고 무릇 받은 사람은,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건 있는 것도 뺏기는 원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몸도 안 아프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은혜 충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뚝 떨어지면 시험에 빠지고 또 아프고 길 가다 자동차 신경 열려서 또 박치기 하고 세일이 속도 내다가 신호변 딱지 날라오고 부부간에 또 신경 내다 싸움질 붙고 신랑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누라 보고 구박하고 마누라는 또 알을 보고 쿠사를 주고 아는 또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아빠 구두무릎 뜯고 맨 처음에 은혜 떨어진 애비 구두부터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0배까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을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여 아싸 이게 안 되면 모든 문제가 파져. 사모님이 성령 충만 못하면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물려간다니까요.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돈이 없는 집에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사고 나고 병들고 치료해야 되고, 돈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없고 돈이 없는데 자빠져서 머리 다치고 머리 다쳐 병원에 수술비 상납하고 차 정비 공장에 돈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사한금하고 이게 방구 핫바지 세듯이 이상하다 100만 원 찾았는데 벌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네. 슬슬 새는 집안이 있고 되는 집은 지남철 같다고 되는 집은 자석 같다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집은 아가 가서 또 장학금 받아가지고 등록금 또 면제되고, 그 가가 또 가다가 또 자빠져서 또 10,000원짜리 주고. 이 되는 집은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컨디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없는 거 마저 뺏기는 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이요, 전쟁 이거는. 마귀는 틈을 타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해서 잡아뜨리려고 광명한 천사같이 분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덤비는데, 그거를 마귀야 놀자, 마귀를 쎄삐하게 생각하고 마귀를 과소평가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결이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도 사실은 크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에요. 이거를 과소평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고 답을 주고 약을 주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다 심어주고 복을 주고 미천을, 건대기를, 탤런트를, 재주를, 축복권을, 은사를, 면류관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갖다가 쎄삐하게 생각하고 1달란트를 주인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다. 우리 주인은 못돼 먹은 사람이다. 너한테 쓸데없는 거는 요구하고 말이야.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겁을 내니까 이 자식은 쫓겨나고 슬피울고 이를 갈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마저 홀라당 뺏기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 낀 놈이 썩낸다고 방구 낀 놈이 성질을 부립니다.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내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내가 자꾸 까칠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공격적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게요, 내 마음에 썸뿌리가 있고 내 마음이 위축이 돼 있고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매사를 빽빽하게, 매사를 여러분 까꾸장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듭니다. 사모님들 같이 연습해도요, 어떤 사모는 막 삐끼고 까치고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하고, 어디서 삐꼈는데 무슨 말에 삐낀 줄도 모르고 삐낍니다. 왜? 성질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성질이 마음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은 어디다 맞추겠어.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사모님 헤어스타일 예쁘다니까. 와, 내 싸구려 했다고 뭐 티나나. 어? 이래가지고, 오랜만에 내가 빠마 했는데, 뭐 땜시 시비를 거냐 이래가지고, 나는 진짜 예쁘다고 예쁘다 했는데, 사람을 까꾸장하게 곡해를, 오해를, 와전을 해가지고, 왜 남의 머리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나는 빠마도 못하나?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막 교회를 옮긴다 하고,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양떼들 보고 설교에서 복 받으라고 설교를 하지, 어떤 목사님이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런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도 다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가시밭 같은 인간, 돌짝밭 같은 인간, 길가 같은 인간은요,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뺀질해가지고, 길가밭은 이놈 저놈 밟고 다니나 노니까, 가시밭은 온갖 가시가 엉겅퀴가 진동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리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와전이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은 달란트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짜부라져요. 생각이 위축이 돼요. 사고방식이 삐딱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대면서 주인을 겁을 내는 겁을.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될까? 여자가 존경할 때 결혼하라는 말이 있어요. 존경할 때. 참 자기야 최고다. 남편이 존경스러워야 결혼해야 이게 사랑이 되지요. 남편을 동정해가지고 불쌍해가지고 맨날 호떡 사주고 쭈쭈바 사주면서 결혼하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부부관계는 여자가 남성을 존경할 때 결혼해야 그게 제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주인을 오해를 하냐면, 오해를. 주인을 왜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찝찝해하면, 사람을 깨림직해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는 게 인간관계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관계가 털 위축이 되거든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인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여러분 목회도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세상이 싫고 인간이 무서워요. 그래 안 보이지요? 여러분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사람처럼.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 마귀 새끼보다 두려운 게 사람이에요. 왜요? 마귀 새끼는 영적인 존재니까 대적을 하면 물러가는데 인간 치사 반사 같은 거 물러가도 안 하고 찰거머리 같이 들로부터 피를 빨아먹는다는 사실. 모진 놈 옆에서도 벼락 맞는다니까요. 진짜 어려운 사람 만나 봐봐봐. 불감당.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납득을 해도 안 되고 사랑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진다. 인간관계가 당당해야 돼. 인간관계가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존경하면 사람을 붙들면 사람에게 기대면 낭패를 봅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모든 건 관계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관계지수가 높아야 돼. 관계지수가.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EQ가 높은 사람이 있고 NQ가 높은 사람이 있는데요. IQ가 높은 사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중에 또 사실 보면 좀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기가 쉬운 거예요. EQ가 높은 사람은 뭐예요?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또 멍청한 것들이 많아 보면 좀. 난 좋은 게 좋다 이가 이래가지고 띵한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NQ가 높아요. NQ가 뭐예요? 네트워크 코션트, 관계지수가 높아야 돼. 관계지수. 사람을 만나면 기도가 되고 사람을 만나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사모님 만나고 참 내가 목사님 100명 만난 것보다 난 사모님 만나고 내가 사모님한테만 얘기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모님은 늘 나를 이해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친구가요 한 명만 있으면 우울증 안 와요. 친구가 한 명만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근심에 염려에 범면에 안 빠집니다. 관계지수를 높이세요. 관계지수가 안 높다니까. 붙었다 하면 싸움질하고 붙었다 하면 오해를 하고 붙었다 하면 삼자대질 하작하고 교인들 중에 싸움은 적어가고 해결을 목사님한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IQ,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 못된 사람이 많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6종류가 있는데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을 똑따락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락하고 똑똑하고 멍청한 사람을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똑게락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멍부락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락하고 멍청하고 찹찹한 걸 멍차라고 하는데 멍청하고 찹찹한 건 인간 나이니까 치아버리고 멍청한 데다 게으른 거 이거는 뭐 역시 뭐 개코도 아니고 멍청한 데 부지런한 건 이것도 시한폭탄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설치면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 똑똑하고 게으른 건 그래도 괜찮대. 머리가 지혜로우면서도 배우자가 남들이 따라오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거 이것도 안 좋아. 여러분 신랑이 똑똑해 보세요.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분하고 살아보세요. 처음에 부부싸움 시작할 때 내가 이겼는데 한 5분쯤 지나가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결국 머리가 짧고 생각이 모자라고 바보네 미안하네 맨날 내만 덩신된다니까. 똑똑한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말로 못 이겨 말로. 한 5분만 하면 그 사람 논리에 이상하게 휘말려가지고 맞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또 내가 멍청한 짓을 했네. 똑똑한 데다가 따뜻한 사람, 머리는 지혜롭고 똑똑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냉철하고 명석하고 현숙하고 지혜롭되 가슴은 늘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사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이게 오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겁을 내면 이게 부담을 가지고 깨림직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약해지면 자꾸 사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철저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가 감사, 내가 해피하면 오 해피데이, 아싸 이렇게 살아가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괜찮아, 웃지.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정서가 안정이 안 돼 있고 내가 약간 우울증이 있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기분이 안 나고 내가 위축이 될 때 누구 건드리면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불따고가 났는데 덤비라 이 작거사 막 그냥 공격적이 되고 막 치받아 버리고 이판사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영적인 컨디션을
자생력을, 내가 면역 기능을, 내가 항체를 만들어서 내가 잘 살아가야 돼. 내가. 신앙생활은 고독한 거예요. 아버지가 장노라고 아들이 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집사라고 딸이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장로라고 뭐 부인이 그냥 뭐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사모님이가 그냥 사모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 네가 지키는 거예요. 네 믿음 네가 지키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은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겁을 내면 안 됩니다. 겁을 내면 내가 위축이 되고 내가 깨림직해지고 내가 부담이 되고 내 기도가 탁 맥혀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이 무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들 물어봐봐.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집에 자주 선물 싸들고 오는 그런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쫓아낼 때 제일 앞장선다는 말이 있어요. 선물 들고 오는 사람 항상 조심해. 선물 들고 오는. 우리 집엔 선물 들고 오지 말 하잖아요. 그날 우리 교인들한테요, 선물 가지고 오면 아파트 입구에서 띵동 해가지고 선물만 열어놓고 가라 그래.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선물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선물 안 받고 평안하게 사는 게 나아. 쌕쌕이 7,000원짜리 한 봉 들고 와가지고 3시간을 앉아서 온갖 교회 흉을 다 보고 온갖 권사들 다 씹어 돌리면 그 소리 들으면요, 안 들은 것만 못해. 그 소리 듣거나 그 권사님 보면 또 사기꾼같이 보여. 사모님 김권사 조심하세요. 그럼 이렇게 보면 또 그래 보여. 그럼 나도 모르게 또 이 말이 나와. 또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 때 그걸 또 예를 들어 또 그러면 또 그 듣는 또 날라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막 사모님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면 에이씨 차라리 안 들었으면 날 뻔했네. 괜히 마음을 폈다 접었다 내만 마음 고생하다 가슴앓이를 하다가 한 달 지나면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선물 가져오지 말고 그 쌕쌕이 한 봉다리 들고 와가지고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거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요 3시간을 앉아 그거 다 들어주면 그 고문 시간이 따로 없어. 그 시간이 고문 시간이고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요. 남들 비난하고 남들 흉보는 거요, 무슨 1급 정보를 얘기하듯이요. 안 듣는 게 나.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는 시험도. 사울왕이 왜 여러분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다윗하고 관계 설정이 잘못돼요. 관계 설정이. 사람들이 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이러니까 이 좌끝들이 내가 임금인데 나는 1,000원짜리고 다윗은 10,000원짜리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이 듣는데 이게 기분 나쁩니다. 왜 나는 내가 임금인데 나는 왜 1,000원짜리고 쫓겨난 다윗은 어째서 10,000원짜리인가? 거기서부터 섭섭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기분이 나빠지면서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지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식이 갖다 차이라도 바치면 고소하겠지만은 그런 법이 없어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 꼴꼴하다니까. 내 마음만 까칠해지고 내 마음만 기도가 안 되고 내만 밤에 잠을 못 자고 내만 소화가 장애가고 내만 신경성 두통이 오고 내만 손해볼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요. 사울 임금님의 비극은 뭐예요? 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말에 그냥 뿔따구가 난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것 때문에 시기하는 질투하는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질투가 미움이 갈등이 자리 잡지 않도록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유지하세요. 사울왕의 비극은 자기가 임금이고 자기가 기득권이 있고 자기가 프리미엄이 대단했지만은 왕의 왕권을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쉴 데 없이 다윗을 쫓겨내는 아를 미워하고 아를 질투하고 아를 갈구니까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울 때 여러분 아들 2명하고 남편하고 있으면 3명 키운다 하잖아요. 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싸우면 안 돼. 순수 혈통 세바스찬은 안 싸우는데 천한 것들이 싸웁니다. 수준이 여러분 원캉 한쪽이라도 성숙하고 한쪽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싸움이 안 돼. 여러분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싸움이 안 돼. 누가 시비를 걸었다 웃지요. 웃지요. 내보고 또라이라고 하면 또라이? 나 원래 또라이기가 충만한데 또라이 정도로 봐주니까 고맙네.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또라이기가 있는 사람 또라이라고 하면 그리 저식 근데 또라이인데 보통 저근데 저식으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운다는 건 똑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그냥 남편을
당신 한 3개월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환자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적은히 여기면요, 안 싸워. 환자는 간호해주고 돌봐줘야지 환자하고 왜 싸워요? 여러분 되게 못된 인간이 있거든요. 중증이다, 중증. 한 1년은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생각하면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안 미워져. 환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설정을, 관계 지수를 높이고, 인간관계가 어렵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욥의 최대 실수가 뭘까요?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욥의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뭘까? 욥기서 3장 25절 말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세 번째 욥의 실수가 뭘까요? 욥의 실수는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던 그것이 드디어 내게 들이닥쳤구나. 이게 욥의 실수예요. 사람이요, 입방정을 떨지 말라고. 사람이 평소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밝게 해야 돼, 밝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빼딱하고 네거티브하고 까칠하게 나간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마세요. 자꾸 누구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그 사람이 나쁘게 보여.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발상, 착상, 구상, 상상, 생각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깨림직하게 하고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람을 겁을 내면 내가 다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처그덕 걸린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3장에 보면 욥이 평소에 자꾸 방정을 떠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작살이 나지. 이러다 우리 집구석이 끝장나지. 이러다 아가 또 다치는 거 아이가. 쓸데없는 걸 염려를 하고 사서 고민을 하고 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고민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상상을 하는데 빼딱하기 부정적으로 방정을 떠고 오두방정을 떨고 그래가지고 다쳐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돈 들고 수술하면 어쩌고 평소에 자꾸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게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의 꿈의 단계를 내가 꿈을 꿀 때 항상 좋은 꿈을 저는 밤에 꿈꾸다가요 나쁜 꿈 꾸면 눈을 떠 억지로라도 빨리 떠자 이거. 좋은 꿈 꾸고 은혜로운 꿈을 꾸면 할렐루야 계속. 근데 여러분 선잠이 들었을 땐 꿈꾸는 걸 대충 알 때가 있어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떨 때는 이게 잠인지 비몽새몽 할 때 그때 나는요 좀 안 좋은 꿈은 눈을 확 뜨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눈을 떠야지 그 괜히 막 악몽에 시달리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요. 생각이라도 항상 맑게 밝게 화사하게 화창하게 뽀사시하게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아싸 그래 하시라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에도 근육이 있다. 생각에도 알통이 있다. 생각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안 될 놈은 매사가 뺐다 까칠 디비 쪼고 매사가 불평 원망 왕짜증을 내고 우씨. 그러니까 우이씨지. 생각 우이씨라면요 머리에서부터 오다가는 야 지금 대장님이 우이씨라고 오다가 내려온다. 밥통도 우이씨해서 소화를 시키지 말고 머리도 우이씨해서 편두통이 생기고 온몸이 마이너 코드로 돌아가는. 그래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속이 더불어. 그래가지고 간 기능이 회독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편두통 신경성 위장장애가 나타나는 거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내과적으로 병이 생기는 건 80%는 마음에서.
마음에서 자꾸 겁을 내고, 여러분 자꾸 염려를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얹히다는 거다. 음식이 들어가면요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일어나니까 음식이 얹히는 거예요. 소화가 흡수가 안 되고 얹히다, 그걸 체했다 얹히다 하는 거예요.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썰개가 나빴죠.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 간이 나빠서 화를 잘 내든지, 간이 나빠 죽으려고 스텝을 밟으려고 화를 내든지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신랑이 유달리 화를 잘 내거든. 상당히 좀 간 기능이 약화됐구나. 해독을 못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에 문제가 와요. 간이 나빠서 화가 나오고, 화를 내고 뿔딱을 내고 성질을 콱콱 내는 사람은요 간 기능이 아주 나빠지는 거고, 나빠서 화가 나는 거고. 심리적인 거하고 우리의 내장, 우리의 장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가장 과민한 게 어딜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몸에서 가장 예민한 건 이겁니다. 이거 두뇌, 골통, 머리. 헤드에서부터 오다가 지시가, 생각이,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내가 이러다 작살나지, 이러다 우리 아들 다 죽어나갔지, 평소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방정을 떨던 게 확 들이닥친 게 욥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미리 생각을 잘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방정맞은 꿈도 꾸지 마고, 말도 하지 마고, 생각도 하지 마고, 주의여, 아싸, 생각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라도 아싸라게 이래 나가야지. 왜? 생각에도 알통이 있다니까요. 주의여, 아싸. 이러다 보면 알통이 발달, 힘을 쓰면 힘줄이 생기고, 운동을 하면 운동하다 보면 힘줄이, 근육이 발달되면 그 체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마음이 밝아져, 당당해져, 자신감이 넘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뭔지 모르게 밝고 당당하고 아싸, 얼굴이 화사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사실. 사람은요 쓰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자신감, 자긍심,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오는 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당감은 깎아먹지만 열등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덤벼라.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덤벼라. 그래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고,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여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찬 사람은요 마음이 이미 각도가, 마음이 넓어, 마음이 호방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마음이 넓으니까 허허 다 쑥쑥 받아들이지. 바다에 널대에서 요만 걸 받아들이니까 접수 가능, 소화 가능, 시험 감당.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뭘 해도 잘하는데, 내공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자생력이 떨어지면 내가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곱게 선하게 살아도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잡아뜨리려고, 하나님 영광에서 떨어뜨리려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는 게 전공입니다.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도적놈이 있고 강도가 있고요 협박범이 있고 공갈범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 감당을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려면 내가 운동을 하고 알통을 주의여 아싸 어허, 이걸 내가 평소에 마음의 알통을, 생각의 근육을 발달을 시켜야지. 막 자꾸 한마디 들으면 막 우울증이 하고, 댓글 하나 보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술 취한다는 건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소망하면 사람은 썩은 새끼줄이라고. 촌에 썩은 새끼줄 잡아당겨 보세요. 툭 떨어지죠. 썩은 새끼줄 같은 걸 잡아당겨야 돼요. 고래신줄 같은 걸 잡아당겨야지.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